성인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1년 3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절기는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6장에 보면 이 세 절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른,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정도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제는 다 떠나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달려지고 발라진 집은 건너갔다고 하는 유월절, 이제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쓴나물을 또한 먹었고 또한 불에 구운 고기를 양고기를 먹으며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7째 주를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 이제는 보리 추수 또한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 혹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서 살았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가을 추수의 결실을 감사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역시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말씀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을 만납니다. 그 10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한센병, 또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한 가장 자기들이 크게 외치고 또한 원했던 그러한 간구요 호소였던 겁니다.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한센병 곧 나병 환자들은 바로 제사장이 그들이 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고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온전히 나아갑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깨끗이 나음을 입을 줄 또한 알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깨끗이 받았음을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그들이 과연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과연 어떠했을까? 뭐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의 그 기쁨,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것들, 아니 대접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곧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전하는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을 내가 아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혹 내가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고침받은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쳤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한 치유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지만 놀랍게도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엎드려 감사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인지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9사람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공짜가 없어요. 흔히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지만 감사에도 공짜가 없어요. 감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한센병에서 치유함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육신은 깨끗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이 나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내가 어느 편에 포함되어져 있을까? 아유, 뭐 당연하지. 내가 고침받는 건 당연해. 내가 마음을 입는 건 당연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도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복은 결코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깨끗이 나음을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9명이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 그것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오히려 기억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고 됐어, 나는 몸만 건강하는데 남은 것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겠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허락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명은 감사하지 못함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는지 몰라도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겸하여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난 건강만 하면 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허락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구원의 감격과 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9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도 겸하여 허락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허락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처럼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뻐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